신을 내세워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중동. 그 중심에는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정복의 역사를 통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된 예루살렘은 이들 종교 간의 불안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폭력과 갈등이 심화되는 우리 시대에 종교가 말하는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순례단이 참 평화와 일치의 지혜를 찾기 위해 불안한 공존의 현장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하지만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은 국제법상으로 어느 나라의 소유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를 비롯해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자리, 바벨론과 로마, 아랍 국가들의 침략이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성벽뿐입니다. 반면 7세기 예루살렘을 점령한 아랍 세력은 거대한 황금돔의 바위 사원을 세우고 이어 알-아크사 사원을 세워 이슬람교의 대표 성지로 삼았습니다. 성지 위에 성지를 세운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종교 갈등의 양극단에 세워놨습니다. 황금돔이라고 하는 저 사원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저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슬렘 이슬람교에서는 저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장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3대 사원 중에 하나인 엘-악사 사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슬람 쪽에서도 저 성지를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저 황금동과 저 엘-악사 사원이 있는 저곳을 차지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요. 종교가 나라를 이루고 그 믿음이 삶의 방식까지 규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들로 구성된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순례단이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순례단을 안내하는 이 회당의 음악 담당 야페 박사는 유대인의 자세를 사랑과 관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God has given, or the Jewish people has given to the world two most important gifts to be guiding us in that route. In the last few decades, we are struggling with the most intolerant religion who wants to eliminate not only Jews, but Christians as well. 그렇다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유대교의 방법은 무엇일까? And how do we do that? Listening and loving and tolerant. And those who don't want to take part of it should be totally isolated. Not to be, God forbid, isolated. 고립.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임시 행정 수도인 라말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스라엘이 설치한 분리 장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장벽 안으로 들어서자 예루살렘과는 달리 낙후된 도시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가로 3m, 세로 10m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개토화했습니다. 이슬람 최고 율법학자인 모하메드 후세인 무프티가 순례단을 맞이했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내내 보았던 분리 장벽을 통해 한반도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떠올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철조망을 장벽을 두고 서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이 장벽이 있는 것을 보고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대립과 대치는 한반도에서도 이곳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동일한 아픔을 낳았습니다. وأن هذا الجدار فصل بعض العائلات عن بعضها البعض وممكن أن يكون الأب خلف الجدار والابن في داخل الجدار.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중간에서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에 그리스도교가 적극적인 듯합니다. كاثوليك بروتستانت أرثوذكس انجليكان لكن كل هذه الكنائس تتعاون فيما بينها وأيضا مع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للوصول إلى السلام. 초대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교회는 3% 안팎인 그리스도교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리스도교의 맏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초대 주교로 여기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교회는 로마와 아랍의 박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겪어오며 종교를 내세운 탐욕을 지켜봤습니다. 테오필로스 3세 총대주교는 이 같은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전 세계인의 정신적 수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Everybody wants Jerusalem for his own, but we have made time and again clear to everybody that Jerusalem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 spiritual capital for the whole world. Because anyone who is raising claims of exclusivity, and Jews, because the Holy Land and the holy places are common to all of us. 우리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정교회는 평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톨릭 총대주교청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비종교적 주제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교를 만나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First, we are against violence, from whatever side it comes. Violence is to be condemned, if it comes from Jews or from Palestinians. So we believe that we Christians, we can be a bridge between Muslims and Jews in this country. 이처럼 예루살렘 가톨릭이 대화에 적극적인 데에는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바티칸의 정책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천명하는 우리 시대를 선언하고 교류와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과 이후 발발한 중동 전쟁 등이 배경이 됐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전쟁이 잇따르면서 가톨릭은 다른 종교와의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가톨릭은 우리 시대 선언 이후 개신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대해 존중의 자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포용하는 입장으로 이제 전환합니다. 이 종교적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인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에는 종교 간 대화 50주년을 기념해 유대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인들을 초청해 각종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광장에서 일반인들을 만나는 일반 아련을 통해 모든 종교가 인류 공동의 가치인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La corruzione, il degrado morale, le crisi della famiglia, dell'economia, della finanza e soprattutto della speranza. 이 종교 간 대화는 다양하게 나뉘어진 그리스도교의 일치 운동과 맞물려 진행됐습니다. 지금의 다양한 그리스도교는 분열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교회였던 그리스도교는 1054년 지금의 정교회인 동방교회와 천주교인 서방교회가 분열한 이후 다양한 분파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배타적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회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지를 놓고도 각자의 소유와 지분 확보를 위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제 뭐 성당을 수지하거나 뭐 할 때 수지하는 사람에게 이 소유권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뇌물을 많이 바치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더 이권을 갖기 위해서 성지에 대한 교회 간 다툼, 그 혼돈 속에서 발견한 해법은 인정과 공유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장됐다 부활한 묘지에 세워진 거룩한 무덤교회. 매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그리스도교 대표 성지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교회는 한 곳이 아닙니다. 예배도 각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순서대로 드립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정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르메니아 정교회와 천주교 수도공동체인 작은 형제회가 2시간 간격으로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 정교회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꼭지 뭐 이디오피아, 시리아 정교회들 이렇게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유일한 그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되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도 여러 교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고 옆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교회를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밑에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14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의 소유권은 로마 카톨릭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333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화재로 손실된 부분을 다시 복구한 531년 당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이지만 순례객들은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지점이라는 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2000년 역사 앞에서 모든 순례객은 경건해졌습니다. 자만과 질투, 무관용으로 응대하면서 분열된 그리스도교.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교회는 일치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Christians are persecuted not because they are Catholics or Presbyterians or Methodists or Salvation Army or Anglican or Catholic. They suffer because they belong to Christ. And today unity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world is no more Christian. On the contrary, the world, especially Europe and Americas, are secularized. So we need unity to become stronger and to make a good work of evangelization. 교회 일치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오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965년 한국 천주교와 성공회가 교류를 시작한 이후 1986년부터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 천주교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진행하며 일치와 화해의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돼 보다 체계적인 신학적 대화와 공동의 선교 협력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기교를 통해 일치의 증진은 물론 선교 협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치 아카데미가 열려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가는데 한 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세례성사를 얘기를 하고 칠성사를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서로의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이해를 하게 됐어요. 같은 한 신앙 안에서의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일치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 보다 치열한 평화와 일치의 여정을 걷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순례단은 어떤 것을 보고 배웠을까? 다르다는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조화롭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문화 또 다종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적 공존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모색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교적 열망이 탐욕이 되면서 분쟁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화와 공유의 노력으로 조금씩 평화의 희망을 일구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한국 사회의 종교 간 갈등을 평화로 만들기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